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3일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말씀 집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대박이었습니다. 대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모가 물어보더라고요. 대박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창립한 이래 20년을 맞으면서 올해가 20년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어제 새벽 집회 때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은혜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참 그런 집회를 마련했는데도 안 나오신 분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사역부에서 3일 동안 집회 말씀을 녹음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준비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집회 못 참석하신 분들 말씀 테이프 CD 가져가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 아멘. 이전에 저희 교회로 오기 전에도 계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지 3, 4년 이상 되시면은 제 입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개혁주의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세계사 시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그것도 아주 똑똑한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큰 성당 교회의 정문에다가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리 95가지를 낱낱이 조목별로 적어서, 마치 무슨 논문 쓰듯이 적어서 그 정문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무너졌던 기독교 신앙을 재건하자는 종교개혁의 불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이 주윙글리나 잔 허스나 잔 켈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오늘날이야 사실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 많지 않지만 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전통을, 그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처치의 신부들이 타락을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만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천주교회는 성직자들의 타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당시에 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돈만 주면은 갑자기 어느 날 신부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을 해서 돈만 주면 신학교 공부 안 해도 목사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로마 교회의 추기경까지 되는 그런 일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루터의 전세대였던 그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수십 명의 첩을 두고 4명의 사생아를 낳는 그런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아예 신부들에게 축접 제도를 만들자, 신부들이 여자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접 제도까지 만들려고 했던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고아원의 원조는, 처음 고아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서의 성관계로 인한, 성범죄로 인한 사생아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루터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의 취미는 도박이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추기견들과 신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새도록 돈을 걸고 카드 놀이하는 것을 유일한 취미 생활로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직접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지옥으로 가든 천국을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만 내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신부가 기도하고 교황이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수없이 팔아서 돈을 엄청 모았던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였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그래도 수도원에서 볼을 닦던 정말 도미니칸 수도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사보나로라는 네 자식을 몹쓸 놈으로 만들려면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가 되게 하라 라고 절규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고발하는 것이 당시 종교개혁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데는 정확한 말이지만 그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동기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할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개혁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외치면서 정화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은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권력의 로마 천주교에 결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로 개혁운동을 시킨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윤리나 도덕이 잘못되고 타락한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그냥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안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그 주위에 몇 사람만 고생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몇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종교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잘못됐다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들 손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바로 믿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에 그들이 내려오던 전통, 의식을, 말씀을 대체했습니다.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집어넣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라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천주교인들한테. 예수님처럼 행세해요. 로마 교황의 한마디가 성경의 한 말씀보다도 더 힘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무죄한 사람으로 숭배하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겠다고 일으킨 운동, 이런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성직자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비슷한 현상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2000여 년 전에 첫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놓고 5일 남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다시피 제자들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 이적들을 생각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가지고 우리 모두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찬양을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지금 메시아가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건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니 믿지도 않고,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구나 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자체는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찬양한 것에 대하여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선생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기에는 빨리 못하게 좀 막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열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따르는 무리들의 환영과 찬양이 좀 잘못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 노래 자체는 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이라도 이를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그 아들 메시아를 보냈지만 이들이 아직도 영적 소경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고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더 이상은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필코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면서 돌 하나 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에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주님의 예언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약 40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런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하지만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이런 비참한 일이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예언하신 말씀인데, not only that, 그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올, 종말에 올 최후의 대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식이 여러분의 옆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십니다. 혹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시고 울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이면은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납니다. 아니죠. 그 무렸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하게 됩니다. 왜죠?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할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들도 다 잘 될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언제 주님을 알다시피 돌아서면서 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는 군중들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바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안 들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하나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고 당연히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뒤로 하고 이런 무리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야 될 텐데 이 때를 놓치고 있는 걸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계십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슬퍼하며 우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똑같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고 정말 그 자질이 상상을 초월해서 저질이라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보다 자기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잘 배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왜죠? 적어도 한 목사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든 어떻게 말하든 당신 말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제 눈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에다가 다른 거를 섞는 사람들,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는 사람들, 혼합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에게 분명히 저주가 임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배우는 것이 교회를 변제시키고 성도들을, 신자들을 변제시키는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복음의 혼합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다가 심리학, 이 사이콜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 좀 들어보면은 이건 정신분석자 프로이드의 사상과 스키너의 사상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공산주의 사상, 해방신앙, 노동자 이런 신학, 그래서 그 사람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나 헤겔의 그 유물론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복음에다가 세상 쇼 비즈니스, 십자가의 복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완전히 쇼 공연장이 되는, 공연장, 연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러 오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갖고 부족하고 십자가 갖고 부족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뭘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우리 주님 한 분 십자가 복음이면 that's enough. 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자꾸만 다른 거 섞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주님,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기 전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거 법궤, 언약궤를 같이 데려가자. 이 언약궤가 여기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법궤만 있으면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미신처럼 믿은 거지요. 부적처럼 믿은 거. 이거 있으면은 이긴다고 믿었던데 아니 져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빼앗아 간 다음에 블레셋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들이 갑자기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언약궤, 하나님이 저 사람 여호와의 언약궤 와서 그런가 보다고 빨리 그것을 기랏 여야림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야림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언약궤가 와 있게 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다윗이 왕권이 확립된 다음에 블레셋 그 언약궤, 그 지금 거기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3만 몇천 명을 보내가지고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그 엘리야살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소가 모는 술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소가 싣고 오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소가 뛰매 그랬어요. 뛰었다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말이 뛰지 소가 뛰는 거 보셨어요? 커먼 센스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수레가 소가 이렇게 해서 좀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거기 뛰었다라는 얘기를 사용한 거예요. 단어를 썼는데 움직이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거기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즉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니 언약궤 싣고 가다가 수레했는데 수에서 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는 게 무슨 큰 죄가 돼서 왜 사람이 죽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냐고. 이게 이제 무식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 원래 언약궤는요, 민수기서에 의하면은 절대로 이런 동물이 끄는 수레로 움직이게 안 되어 있고요,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깨에 안 맨 게 잘못이에요. 둘째는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잘못 알고 있었지만 뭐가 문제냐면 거기 아까 붙잡았다 그랬는데 거기 붙잡다라고는 아하즈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이건 내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마치 자기 거인 양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것인 양 생각.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사가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저는 한 분도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잘 올바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 울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회심하셔야 됩니다. 종료주일에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말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정말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처절하게 몸을 살을 찢기고 온갖 피하물을 다 쏟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내 죄 때문인 줄 알아요.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면서 내 주님의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거 섞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하는데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 세상의 것 자꾸만 뭐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올바로 믿고 잘 믿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면서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실 만한 분이시면 여러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 보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 말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같이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뭐 홈리스 피플들, 뭐 길거리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야 한답시고 뭐 여러분 뭐 먹을 거 주고 쌀 주고 라면 주고 뭐 그 돈 5불 10불 주는 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그거 좀 부재하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들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같이 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영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혼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 아니 잘못 믿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처럼 주님처럼 우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